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1장 24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별 편성 예배 두 번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믿음이 충만한 말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믿음이 있고 가장 믿음이 충만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대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음이 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가장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고 부교육자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크고 무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을 위로 삼아서 자기만의 돌파구를 찾아갔던 이들에게서 늘 들을 수 있던 말이었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나 존재하는 거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현실은 현실일 뿐이야.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 앞에 아무 소용도 없는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게 아니야. 하지만 빠르게 현실을 선택한 이들은, 그 현실을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현실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갔고 어느 순간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이사 온 지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방을 마음마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저 그런 것들은 머릿속으로만 정리하고 좀처럼 삶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고민을 끝내고 믿음을 선택하겠지라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고민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상 믿음에 대한 우유부단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믿음이 맞아 보이고 가끔은 현실이 맞아 보이는 이 우유부단함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미 믿음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할 신앙인데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현실 속에서는 현실을 좀 이해하고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눈도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소유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것에서 자유로운가? 저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우유부단함이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기 위하여 또한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를 수많은 위기의 현실들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여러 가지 대답에서 이 우유부단함으로 표현되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발견하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또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기 위하여 또한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를 수많은 위기의 현실들 앞에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과 회복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매와 친하게 지내던 예수님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베다니로 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에 있으면은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말인지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나 말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이 원망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아마 평소와 같지 않은 말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르다의 이 원망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틀 후에 지금 베다니로 오시는 길입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바로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그렇게 친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와서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사로에게 어떤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 그러니 마르다는 이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게 어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안 오셨어요? 왜요? 왜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바로 고쳐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해요? 저는 이 마르다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아마 자기가 한 말이 너무 좀 심했나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한 번 더 이 말을 이어갑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줄 압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의 언어로 들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믿음의 언어로 해석했었어요. 죽은 오빠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구절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곧 이 대답의 결과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다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은 마르다의 우유부단함과는 다르게 너무도 단호하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도 단호하게 한 가지 말씀을 던집니다. 11장 2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2일이나 더 머물러 그곳에 있다가 이 베다니로 오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벌써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온 제자들이 마르다를 봤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아직 그 말을 듣지 못했거든요.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쉽지만 마르다의 22절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마르다가 사두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특별한 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다시라는 말은 마지막 날 그때라고 마르다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르다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고 그저 현실적인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마르다에게 고마워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를 통해서 그토록 유명한 예수님의 이 말이 십자가 부활 사건 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부활도 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는 너무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처음 듣는 개념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고민이 생겨난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내 이해의 영역. 마르다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자신이 믿고 싶은 만큼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믿어지는 그 이해의 영역까지 그 안에서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고백을 했지만 특별한 고백이 아니었고 그저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그저 부활에 대한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그저 영웅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신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그저 여느 신 중에 한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해 영역에만 넣어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우리의 생각 영역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에 계신 분이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영역을 제한해버리고는 그저 그 정도의 신으로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 이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산을 등정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오르는 사진을 볼 뿐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무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이 그러한데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이해의 영역 안에 가두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한계가 없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펼쳐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들이 고백하는 그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영역 안에 제한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역에 사시는 분인지, 얼마나 한계가 없는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당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고민은 단번에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르다가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전 이 말씀에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실 예수님이십니까? 여전히 언젠가는 만나게 되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고만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마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저 베드로가 했던 그 2% 부족한 고백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신앙 고백의 부재입니다. 왜 현실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그 현실과 맞설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겨내기는커녕 그 현실에 대고 나의 믿음을 선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기에 오늘도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구태여 믿음을 선포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믿으면 되잖아요.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고백하기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꼭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예, 그렇게 하셔요. 반드시 고백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선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주일에서 하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이 아무런 선포가 그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난 이겨낼 거야. 난 어려워도 잘 이겨낼 거야.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겠네라는 말만 입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주님.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복음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복음을 그저 방문 판매하는 물건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기에 그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만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 중이십니까? 그러면 그 현실을 향해 신앙 고백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현실아, 네가 얼마나 나를 위협하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믿음을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온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너라는 현실보다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야.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너라는 현실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 무슨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도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이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과 현실 사회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재밌게도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분명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에서 마리아에게로 시선을 옮겨간 이유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1장 32절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했던 말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와서 말했습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했고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말투였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진심을 알아주던 이들이 너무도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1장 31절입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아멘. 마르다 때는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마리아 때는 다 따라 나오는 겁니다. 왜냐? 마리아는 진짜 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또한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지셨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곡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듣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런데 분명히 마리아와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뜬금없이 마르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탁 하고 막았습니다. 39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저 냄새를 왜 우리가 맡아야 하나요? 역시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 우유부단함은
수많은 말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고백이 아니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마르다를 권면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쯤 되면 마르다에게 화를 내실 만도 하고 이쯤 되면 마르다를 가르치실 만도 해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도 나를 버리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오산이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니?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다시금 마르다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언어를 쓰십니다. 여기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실의 무게감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믿음은 한없이 가벼운 말장난 같아 보이고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며 믿음 위에 현실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믿음이 아무 역할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무겁습니다.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게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거짓말 같아 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의 무게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함께 들어줄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자꾸 잊는 거예요. 나 혼자 걷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두 손 다 비우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나눠 들지 않을래? 내가 그 짐 들어줄게. 혼자 지고 가지. 근데 그런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혼자 억지로 들고 끙끙대며 괴로워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찬송가 337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이 예수님을 잊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의 무게감만 느껴지시는 것.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던 동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마르다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신 대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신 후에 마르다가 처음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을 압니다 라는 말에 힘을 실어주시고 마르다를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나사로에게 선포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인데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이었어요. 분명 나사로와 마리아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우유부단함 때문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함을 뛰어넘어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의 마지막 단락의 기록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마지막 단락은 절대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이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의 결론의 구절입니다. 똑같이 슬픈 일을 자매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실이 다가왔을 때 이 자매는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선택했던 마르다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 앞에 이 마리아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한 줄 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유비단한 모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실 겁니다. 시험도, 시련도, 아픔도, 눈물도, 답답함도, 안타까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이미 찾아온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서서히 다가오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소용돌이를 치듯이 흔들리시겠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우유부단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놓아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내 이해의 영역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신앙 고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 하나님의 말, 어떤 것이 옳은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무게감은 믿음의 존재감보다 결코 크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드넓은 하늘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곳을 두루마게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그만 고민을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유부단함과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제 믿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공감과 회복과 기도가 있는 예배로, 기도회로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